오늘은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스크린에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레위기서 23장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23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증 기뻐 받으시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크린 저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이 절기를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 절기는 원래 1년에 이렇게 한 번 돌아가게끔 있는 절기예요. 그죠? 절기의 첫 번째 절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 근데 6월절을 왜 1월 1일 날 하지 않고 1월 14일 날 지내라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잘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6월절이 첫 번째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지금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리고 무교절이 7일 기간인데 그 7일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이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6월절과 예수님 돌아가실 때 6월절은 그게 16일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16일이 무교절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6일이 초실절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절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보혈이 없이는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보혈을 내가 체험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거룩한 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거룩한 생활이.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을 지나게 되면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절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이제 가면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정말 참 중요한 절기예요. 이게 아주 절기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를 깨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기도문을 그냥 묵상하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냥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 했는데 내가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처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맨날 세상적인 고통이 많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끝이에요. 끝.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나를 아직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기도의 방법이 거기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방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를 막 왔다 갔다 그냥 잘못하고 이렇게 그러는 경우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돼요. 이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다 보면은 기도의 방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주기도문, 언제나 이 주기도문 기도의 원칙이 되듯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이 레슨, 이 교훈은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1년에 주는 절기가요 또 이게 하루하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가 실패하면 그냥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성공해요. 오늘 하루하루가 성공하게 될 때 일주일이 성공하고 일주일이 성공하게 될 때 1년이 성공해요. 근데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후, 물론 10년 후가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 10년 후에 무슨 나에게 좋은 삶이 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가 성공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근데 하루하루가 성공하려면은요, 절대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 이 절기를 정말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은 언제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거는 끝난 게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면은 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 성경적으로 하루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요, 해질 때 시작해야 돼요. 해질 때.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만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6월절 절기는요, 해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신앙의 시작이고 하루의 시작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줬지만 이 해질 때 지금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가 뭔지 알아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질 때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다른 이 세상은 어떻게 해질 때 하루가 끝나죠. 이제 일과도 마치고 이제 그러고서 내가 그냥 해질 때, 그러고서 놀러 간다든지 다 해질 때 이렇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은 3시에 어린 양을, 주님이 십자가에 3시에 죽음을 당하시고 3시에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해질 때 바르고 문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그 유월절 그 고기,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서 먹으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말씀 봐야 돼요. 문 걸어 잠그고 그저 하루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다 기도하고 해지면 저녁 먹고 나서 다 기도하고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러고 저녁 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하루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고 맛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에 정말 나온 대로 읽는 거예요. 그 순서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는 게 딱딱하고 맛없을 수 있어요. 무교병과 같아요. 근데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어디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졸립죠. 그러면 9시, 10시 이때 자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무교병을 읽는 가운데 잠에 들어가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렇게 9시, 10시에 자면은요, 새벽 4시면 일어나죠. 이 새벽에, 그 다음에 초실절이 언제면 새벽에 주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초실절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4, 5시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새벽 4, 5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해요. 그 정주영 회장의 저거 일대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분은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걸어서 거기 사옥에 걸어, 그런 얘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구세군에서, 한국 구세군에서 최고로 쓰임받은 분이라면 저는 장희동 부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장희동 부장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 사관학교 있던 사관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새벽 5시면 나와 있는데 사무실에 장희동 부장님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루 일을 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구상하시고 이러니까는 이건 밑에 스태프 멤버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요령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옛날 그 일본 제가 회사를 한 1년 다녔어요. 그 일본계 은행을 1년 다녔는데 감동받은 게 저는 이제 말단 직원인데 9시까지만 가면 돼요. 9시까지만 가면 되는데 지점장은 5시 반인가 나오더라고요. 은행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장들은 한 6시면 나와. 그 다음에 과장들은 뭐 한 7시쯤 나와. 계장들도 한 7시 반이면 다 나와. 9시에 출근하면 쫙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늦을 수도 없어. 9시에 나오는데 지금 저분은 몇 시에 나오냐 그랬더니 지점장은 5시 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기업이 안 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그 3, 4년 만에 그 제일 큰 금융회사 부사장이 됐는데 19시간씩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9시간씩.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일하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시간은 가도 그냥 그래. 영적으로 그냥 이래요. 항상 그냥 시험 들고 그냥 업앤다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절기를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나 그래. 제가 이거를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는 매일 또 회개하고 또 오늘은 내가 해질 때부터 해야지. 그러고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질 때 유월절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잠잘 때는 오늘도 잘못한 거 아직 남아있는 누룩 완전히 저 장사 지내는 기분으로 주님 잡니다. 주님 품어주세요. 주님 쫓아내주세요. 이러면서 자요. 그러면은 9시, 10시에 자면요 4시면 정확히 깨어져요.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예.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거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문화가요, 어떤 분이 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전에. 한국에 갔더니 뭐 새벽 3시에 홍대 앞에 뭐 발 디뎌놓을 틈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더래요. 그 홍대 앞에 요즘은 그렇게 뭐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밤문화예요, 밤문화. 완전히 한국은 밤문화예요. 밤에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그 뭐 동대문 시장 이런 데도요, 전부 밤에. 그냥 밤에 대낮 같아요, 대낮 같아. 이게 완전히 망할 좀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밤에 그냥 뭐 노래방, 뭐 캬바레, 그냥 밤에 모든 것이 밤에 이루어져요. 한국은 이런 계약 같은 것도 술자리에서 다 술 먹으면서 다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이건 망하는 나라예요. 이건 망하는 나라예요. 미국도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요, 어둑어둑해지면 조용했어요. 불 켜놓은 데 가게들도 안 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캔사스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그냥 무슨 고스트 타운 같아. 그냥 뭐 불 켜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예. 그런 시골에. 그래서 그때는 밤문화에 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을 때라 그게 재미없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문화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미국에 얼마나 24가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 다 알았을 거예요. 옛날에 3, 40년만 해도 얼마나 이 미국이 저녁 때는 그냥 다 문 닫고 주일날들 다 문 닫고 이랬었죠. 근데 이 세상이 이게 망할 쪼가 뜨니까는 이 나라가 그냥 24hour 나오고 막 그냥 세븐데이 뭐 오픈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 이 미국도 점점 반문화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세상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the world.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말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저녁 때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저녁 때 이제 나다니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녁 때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는 거, 이런 거 무슨 집회, 말씀 집회, 이런 교회 무슨 뭐 공동체 모임 이런 거 외에는 절대적으로 밤에 모든 걸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6월절이 해질 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다 장사 지내는 마음으로 잠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받아주세요. 그리고 딱 잠자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초실절이에요. 이 새벽 4시에 일어난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오늘 요번 주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4시에 일어났는데 오순절이 근데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순절. 오순절이요. 여러분들 시간까지 다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이 이렇게 강림, 오순절날이 성령 강림이에요. 신약에서는. 근데 2장 여러분들 15절 베드로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요. 그 성령 강림한 사건이 제 3시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시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15절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9 in the morning.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래서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까지 한 5시간 정도,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한 5시간 정도, 50일, 그죠? 이 날짜로는 50일인데 그것은 이제 1월 16일부터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오순절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말씀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최초의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이 오순절날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제 새벽에 초실절을 경험하면서 아침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아주 최고의 좀 저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임하는 그런 아침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전 9시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이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날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저기 환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 저기 에어 팬이요. 박정자 장교님 이거 틀 줄 아시나 혹시? 그 옆에 좀 덥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이 오전 9시에 성령 충만히 임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보통 하루 낮의 시작이 언제 시작해?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9시에 시작하는데 그저 한 7시쯤 일어나거나 8시쯤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막 세수하고 이러고 나가면 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가운데 낮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도는 못하고 세상 일만 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저녁에 이렇게 맞이하니까 또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그때부터 하루라고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잠자고, 그리고 또 그다음 이게 그냥 웨이스팅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있고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60년 살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카운트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그때 주여 주여 지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카운트가 안 되네. 하나님한테 카운트가 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이 카운트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일정이 보면은 그냥 아침에 그냥 겨우 그냥 출근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 후닥닥닥 그냥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뭘로 가득 차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죠. 자기 힘으로 일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루 살지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냥 그러면서 몇십 년 지나가는 거죠. 이게 참 이거 위험한 그런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1년의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루가 오순절에 오전 9시에 성령 충만으로 받아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제 해질 때쯤 되면은 장막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추수감사절, 하루가 보람되어지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초막절, 장막절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 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더 깊게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그거만 일단 기억하셔도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해질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피해 또 이렇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을 오늘 밤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해질 때 저녁 먹고 나서 해질 때에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저녁 때 말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맛이 없어도 읽으세요. 그냥 맛이 없어도 무교병 딱딱하지만 그냥 이거 내가 이 정말 이 세상에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다 성공했어도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지 못해요. 오직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 브라이번보 목사님이 지금 57세인데도 30대가, 난 그분 저보다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머리도 자기가 원래 이게 다 탈모증이 있어가지고 없었대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요, 머리가 다 나고요.
이 뒤에 16년 동안 디스크 2번, 3번 디스크가 없대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었는데 은혜 받는 날 디스크가 나고요.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갑자기 내리더니 거기서 손을 얹게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2초 만에 그 디스크를 고치셨대요. 너무너무 고생했었대요. 하루에 아드비를 20알씩 먹었대요. 오전 12시, 몇 시간 안에. 너무 아파가지고, 일할 때. 근데 그 디스크가 고쳐지고요. 이분이 또 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더라. 하여튼 간증 들어보면 놀라워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었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랬더니 자기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심은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탈모증이 없어지고 머리가 나더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여튼 희한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는 뭐 없는 차 없이 다 있어 열몇 대씩 있었대요. 뭐 이런 비싼 차들이 뭐 상상도 못하는 비싼 차들이 자기는 그렇게 차고에 있었고 그냥 뭐 하여튼 너무나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뭐예요? 허무하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는 거는 전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이 보람되게 하게 주신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 기대를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오직 이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6월절 저녁을 잘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교절 성경을 잘 읽고 그래서 새벽에 가능한 대로 한 4시면 일어나셔야 돼요. 한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시간 정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샤워도 하고 또 아침도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침을 경건하게 그때 경건 시간을 보내면서 오전 9시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제 하루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낮을 참으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게 됐을 줄 모릅니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밤 문화를 배격해야 돼요.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 절대로 고치세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인정하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자는 거 성경적으로 절대로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하루에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이걸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일주일이 성공하고 1년이 성공하고 성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